6월 1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러 해도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서양 격언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지혜를 얻어야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실수도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같은 원인의 같은 결과가 반복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오늘 26장까지 한결같은 외침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4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내 종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쓰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셨고 듣게 하려고 하셨지만 끝끝내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예루살렘 성, 그 성읍에게는 한 사람도 살 수 없도록 황폐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폐허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꾸짖으시고 그들을 벌하시면 될 텐데 왜 그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과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성전에 와 있기만 하면,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 성전의 기능을 못하도록 그 성을 파괴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간절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오긴 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또 그러한 상태로 여전히 예배의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회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생각도 성전에 나오긴 했지만 그냥 부적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꼭 어떤 잘 되려고만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기도를 한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지게 그냥 부정만 가지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처럼 성전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헛된 신앙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 안에 계신,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8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은 오히려 제사장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게 된 또 유다의 그 관료들, 이스라엘의 그 이제 높은 고위직 사람들이 와서 또 이 일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치적인 인물들이 오니까 이번에 또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이 그 관료들과 이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저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한 변호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것뿐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6장에서 1절에서 또 15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3절의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선포합니다.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23절에서 핵심은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내리기로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그렇게 예정하셨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자, 하나님께로 잘못했다라고 엎드리자, 자복하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 또 순종, 이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고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죠. 어긋난 것입니다. 올바르게 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길과 행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삶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 고쳐라.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자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 아무리 화려하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소금의 맛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냐?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그러하였듯이 예정된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철저히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되 우리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 가족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